오늘은 일관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로 24절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본문이죠. 많은 제목이 붙어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태국을 저희들이 다녀왔었죠. 태국을 가려고 준비할 때 저 대만, 제가 자꾸 이렇게 태국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대만인데 대만에 가서 설교할 때도 태국이라 그래갖고 제가 좀 망신을 당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태국이라고 하는지 모르겠. 태국을 가야 되겠네요. 그 대만에 가려고 했을 때 그 날씨 때문에 저희들이 좀 많은 생각을 했었었죠. 그때 또 뉴스에서 대만의 급작스러운 한파로 많은 인명이 죽고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 옷을 어떻게 입고 가야 되나 되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잔뜩 쫄아서 저희들이 이제 옷을 좀 두껍게 가지고 갔어요. 근데 갔는데 또 그날 저희가 도착한 이후부터는 또 날씨가 확 풀려서 박영선 목사님하고 저는 또 반팔 반바지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죠. 올 겨울 우리나라도 급작스러운 한파로 굉장히 날씨가 추웠었죠. 제가 새벽에 언젠가 그 새벽에 수은주를 제가 인천인데도 불구하고 영하 15도, 14도를 찍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도 이제 굉장히 추워지는 날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 날씨가 풀릴 듯 했는데 오늘도 굉장히 날씨가 추웠죠. 아까 우미자매님 들어오는데 얼굴이 정말 막 완전히 빨개지셔갖고 너무 추운 모습으로 들어오셔갖고 제가 좀 놀랐는데 전혀 이 날씨도 저희들이 예상할 수 없는 좀 풀릴 것 같은데도 안 풀리고 전혀 이렇게 예측 불허한 그런 날씨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도 우리 이현종 목사님, 이실로 권사님 버스킹하면서 굉장히 좀 추워서 힘들었다고. 저는 그날 다른 일 때문에 실내에 있었는데 죄송하더라고요 마음이. 예측 불허한 날씨 속에 우리는 소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급작스럽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런 상황들은 우리를 굉장히 당황케 하죠. 오늘도 사실은 안기승 선생님이 그 고양이가 깨우지 않았더라면 예배 끝나고 오실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 전혀 어저께 주무실 때만 해도 그런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1시간 전에 나가서 음향을 싹 세팅을 하고 예배를 잘 준비를 해야지 하고 주무셨을 텐데 고양이가 선생님을 깨우는 바람에 다행히 예배 전에 도착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젯밤만 해도 그럴 줄 몰랐었던 이런 예측 불허한 상황의 연속이 어쩌면 우리의 삶과 굉장히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이 예측 불허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영국의 일기 예보관이 제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 영국의 날씨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비 오다가 해나다가 비 오다가 하나다가. 그래서 영국인들이 이러한 예측 불허한 그런 날씨 때문에 선택한 방법이 있다는데 그게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항상 우산을 들고 다니는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국 신사 어떤 그 신사의 마지막 뭐라 그러죠? 패션의 완성은 뭐 우산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인데 그게 왜 그렇게 유래가 됐냐면 너무도 예측 불허한 날씨. 그래서 그 언제 비 올지 모르는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항상 들고 다니는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하지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음이 하나 오는 것 같아요. 예측 불허한 불안과 염려는 일관됨 앞에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일관됨.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벌어지는 예측 불허한 일들 앞에서 속수무책인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 불안과 염려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일관된 어떠한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 일관됨을 다른 말로 한다면 원칙이 될 수 있고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예측 불허한 상황을 무색하게 만들 내 안에 일관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도 많이 들어왔고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예.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저 역시도 이제 모태신앙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이 귀에 거의 뭐 세뇌되도록 들었던 말이 이 믿음을 지켜야 한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이야기였는데 제가 이 믿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늘 지니며 내 기준과 원칙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 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딱 되고 어떤 순간이 딱 되고 특히나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딱 놓였을 때는 저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믿음이 발동돼야 되는데 저는 그 믿음을 뭐 선택한 적도 있긴 있지만 대다수의 상황 속에서 저는 제 경험과 제가 할 수 있는 무언가들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었던 저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떠한 상황 속에도 예측 불허한 내 상황 속에서 이 불안함과 염려를 잠재우려는 내 원칙과 기준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조금 더 제 상황 속에서 고백을 솔직하게 해보자면 제가 했던 믿음의 선택이 잘 그 선택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얻고 싶어서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은혜 이거를 유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채워 주시지 않으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해서 하나님 앞에 뭐 속된 표현으로 알랑방구 끼는 거죠. 믿음 있는 척하면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근데 그 믿음의 선택을 잘 들여다보면 내가 지금 갖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잃을까 봐 선택하는 경우가 저에게는 많다. 여러분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제가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러니까 20년 동안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굉장히 용감하게 호기롭게 교만을 가지고 제가 이제 홍대라는 땅을 갔잖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선택했는데 한 2주 만에 제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 저 여기서 뭐 해요? 이걸로 바뀌더니 결국은 하나님 저 여기서 뭐 먹고 살아요?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점점.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 교회를 박차고 이제 주님만 위해서 살겠다고 홍대의 땅을 나가서 2주 만에 하나님 저 여기서 뭘 하죠? 여기서 어떻게 살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 하나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제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 무너졌었죠.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저는 지금도 그 예배를 잊을 수가 없는데 어떤 예배에 초청받아서 거기에 말씀을 전하러 갔던 자리에서 제가 무너졌던 거예요. 그러니 거기 그 예배에 참석했던 그 젊은이들은 제가 굉장히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막 운 줄 알지만 사실은 제가 너무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저의 치부를 이게 딱 하나님이 건드셔서 제가 그때 정말 많이 울면서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던 줄 아는데 아마 사람들은 저를 뭐 되게 막 은혜로운 사람으로 봤을 거예요. 전혀 아닌데.
어쨌든 이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그 길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잃을까 봐 선택하는 경우가 저는 많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늘 가지고 다니면 되지 뭐 늘 주님만 바라보면 되지 뭐 그냥 뭐 힘들 때 주님이 옆에 계심을 느끼면 되지 뭐 맞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우리가 뭐 얼마 전에도 계속 찬양했던 뭐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맞아 주님이 항상 계셔 이렇게 말로만 계속 고백하는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정말 내 삶에서 이 믿음이 작동이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어떤 제목을 붙여서 읽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간절함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저는 이 간절함이라는 게 굉장히 좀 오늘 좀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아버지에게 19절에 보니까 예수가 옵니다. 예수가 오셔서 아들을 나에게 데리고 오라고 하죠. 그리고는 이제 예수와 아버지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너무도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었던 그리고 어디를 가도 이렇게 표구를 해서 액자처럼 만들어놔서 많이 봤던 그 구절이 나오게 되죠. 우리 23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 이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와 예수의 대화에서 나왔던 구절입니다.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저는 이 이야기를 정말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에게 귀가 닳도록 진짜 귀에 그 요즘 애들 표현으로 그냥 때려 박혔거든요. 제 귀에. 근데 제가 지나면 지날수록 믿는 자에게라는 말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렇게 믿는다는 것이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요. 믿는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 그러니 믿어야 돼. 믿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세뇌당에 왔지만 사실 제가 제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또 이제 제 삶을 조금 선택해야 되는 순간부터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저에게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유아 교육이 그러니까 유아 때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기 전에 그들에게 교육하는 기독교 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자의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서 믿음을 사용하려고 할 때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의 부분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지금 저에게도 뭐 목사인 저에게도 믿음이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지금도 어김없이 믿음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저희 학교에서 저희 학교가 아니라 저희 동기들 중에 이슈가 됐던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그 노회에서 면담을 하게 돼 있는데 김정수 전도사는 왜 목사가 되려고 하나 이랬더니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여태까지 목사님의 삶의 계획을 세웠을 때 그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되셔서 이렇게 목사 되려고 해서 목사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계획을 세운 대로 진행된 적이 없어도 제가 어쩌다 보니까 여기 와서 앉아 있을 뿐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저 그 목사님한테 진짜 많이 혼났거든요. 목사가 소명의식도 없고 그래갖고 어떻게 이 험난한 목사의 길을 모르겠다고 저는. 근데 이게 솔직한 제 대답이라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뭐 우리 선교 다 같이 갔다 와봐서 알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고백했잖아요. 전날 앉아갖고 계획 짠 대로 그 다음날 됐던 적이 단 하루도 없다니까요. 단 하루도 없었어요. 계획대로 진행된 게. 뭘 믿어야 되는 걸까요? 뭘 믿어야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뭘 믿어야 되는가? 믿음을 지킨다거나 믿음으로 어떤 일을 결정한다는 것, 그런 일을 마주할 때 그 믿음의 선택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선택인가, 나를 위한 선택인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일을 위한 선택이라고 내가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믿어야 한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할 때의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인가? 내가 믿는 이렇게 부족하고 나의 믿음은 도저히 완벽하고 완전하다고 고백할 수조차 없는,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는 이 부족한 인간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건가? 저는 날마다 이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 드라마에서 되게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저는 옛날에는 아침 드라마 그 교회를 출근할 때 항상 씻고 옷 입는 시간이 그 아침 드라마를 하는 시간인데, 그게 이제 대화가 들리면 저는 아침 드라마에서 되게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여러분 중증외상센터라는 그 되게 유명한 드라마가 있는데, 요즘 주지훈 배우가 그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넋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뒤통수를 때리는 한마디를 주지훈 배우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내용을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주지훈의 모델링이 된 게 이국종 교수의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국종 교수가 이제 이국종 교수의 역할을 주지훈이 하는 거고, 그 주지훈 밑에 바로 항문이라는 항문외과 출신의 이제 키우려고, 주지훈처럼 키우려고 하는 의사가 한 명 있었는데, 중증외상센터에서 처음 많은 환자들이 너무 넘쳐나서 주지훈이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이제 집도를 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주지훈은 다른 수술을 하고 넘어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도 얘는 항문외과 출신이거든요. 자기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선생님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없는데 제가 그때 이제 주지훈이 의사 선생님한테, 항문외과 선생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딱 붙잡으면서 널 믿는 날 믿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다가 이렇게 딱 스톱을 했어요. 스톱.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똑같이 항문외과 수술, 자기가 들어가서 수술을 집도해야 되고, 주지훈은 다른 데 가서 수술을 하고 있을 텐데 달라지는 건 없는데, 너를 믿는 나를 믿어라는 이 한마디에 이 항문외과 선생님이 굉장히 달라지면서 이제 가서 집도를 물론 막 엉망진창이었지만 하여튼 잘 해냈어요. 근데 저는 그 말, 너를 믿는 날 믿어, 너를 믿는 이 앞의 믿음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뒤의 믿음은 사실 불완전할 수 있어요. 근데 너를 믿는, 나는 너를 믿어, 이 말이 저에게는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그래, 너는 믿지 못하는 거 알아. 너는 믿음이 불완전한 거 알아. 날마다 너는 네 경험과 네 선택을 의지하고 네가 그동안 해왔던 거를 그거를 의지해서 하고 있는 것도 내가 알아. 하지만 그런 너지만 내가 너를 믿어. 그냥 걱정하지 마. 그런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정수야, 내가 널 믿는 나를 믿어봐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걸어가봐. 여러분 24절에 어떤 고백이 있냐면, 저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23절의 액자 속의 구절을 이 구절로 바꾸고 싶어요. 저는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이게 믿음의 자세인 것 같아요. 이게 간절함인 것 같아요. 이 간절함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점검 상태가 돼야 돼요. 내가 믿고 싶은데 주님, 내가 믿고 싶어요. 주님 믿어요. 그런데 믿고 싶은데 내가 믿음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주님. 여러분, 이 간절함이 없으면요, 그대로 우리는 익숙함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냥 안일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간절함이 없는 순간 저희는 내가 그냥 잘 믿는다 스스로 여기면서 그냥 하루하루 내가 지금 어디로 빠져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내가 잘 걷고 있지 스스로 위로하면서. 사람은 다 그래.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어떻게 다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내 삶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이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데 내가 믿음이 없어요. 이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한테서 괜찮아. 내가 널 믿어. 25절, 26절, 27절 계속해서 그렇게 믿지 못하는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그 고백처럼 그 고백을 도와주시죠. 그래서 그 아들을 낫게 하시고 친히 예수께서 그 아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회복시키시죠. 그때 아들을 둔 아버지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했어요. 내가 믿고 싶은데 믿음이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간절한 기도 한마디였다니까요. 그 기도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깨달는다면, 과연 우리는 오늘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야 할지. (27절에) 그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더라. 이 구절이 저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잡아 일으킬 거야. 넌 그저 널 믿는 나를 봐. 저는 오늘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예측 불허의 불안을 잠재울 일관됨.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닌 나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서는 거죠. 근데 일어설 수도 없을지도 몰라요. 일어서고 싶은데 일어설 수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고 싶은데 믿을 수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간절한 기도를 날마다 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훈련이라는 말을 하겠죠. 운동선수들이 근육량을 키우고 운동선수들이 조금 더 0.1초라도 빨라지려고 그들이 하는 것은 앉아서 시뮬레이션만 돌린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거보다 어제보다 더 나은 근육량을,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순발력을,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의 어떠한 스피드를 올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훈련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렇게 변해가듯이, 지금은 이런 모습에 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금씩 성장시켜서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달려가야 할 표대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몸부림치는 훈련, 이것이 그 간절함인 것 같고요.
오늘도 이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믿음 있는 척, 다 됐다 이렇게 스스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간절함이 없어지지 않게, 그 몸부림치는 훈련이 내 삶 속에서 없어지지 않게, 그리고 내 스스로가 괜찮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나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의 믿음에, 그 은혜의 믿음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또 쓰러지지만 또 일어서고, 또 쓰러지지만 또 일어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그 간절함을 몸부림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